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구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9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영원히 빛나는 의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의인의 빛. 여러분, 이 빛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두운 가운데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고 빛을 비추는 분이고 자기 자체가 빛이었고 자기 자체가 생명이었죠. 그러나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빛나는 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등대와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 나는 그런 의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실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아들은 아비의 훈계,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훈계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부모가 막 말하면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거만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절 13절에 가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다.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결국 패망한다. 멸망하고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또 아비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준비한 상. 이 땅에 부모가 준비한 상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히 부모 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인간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우리 자신이 보석같이 빛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빛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람의 입의 말과 부지런함과 정직의 유익에 대해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의 축복이죠. 말의 입의 열매라는 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또 사랑의 말들을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달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이 아닌 올바른 말과 진실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한다. 이 말이 입을 지키는 자, 말을 주의하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지만 입을 크게 벌린 자는 막 떠벌리고 다니는 자는 죽음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선악인지 모를 때는 잠시 우리 입을 닫아놓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치우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신중하게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킬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입과 부지런함, 정직의 유익 중에서 부지런함의 유익에 대해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뭘 해야지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질의 풍요도 이 세상 것들도 부지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유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배망하게 하느니라. 참 성경 말씀이 틀린 것 없지만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잠언은 정말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거짓말을 임삼고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은 수치를 당하고 소멸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의인은 빛나고 또 명성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서 말씀에 근거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말의 축복을 통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사랑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재물로 살 수 없고 또 재물은 적당한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치 않아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생명을 돈과 바꿀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는 그런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가 하는 것, 또 가난한치 않아 재물이 많다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석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한 사람을 믿음의 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자만 자꾸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부자, 마음의 부자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마이너스는 되고 이런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좀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빚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누가 그것 때문에 또 해를 입힐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입과 부지런함과 정직뿐만 아니라 사랑과 재물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고 또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빛나는 의인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악인의 빛은 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의인과 꺼져가는 악인의 등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계속해서 잠언의 지혜는 대조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고 악인의 등불은 확 꺼져가고 또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나는 사람은 권면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하고 완전히 비교됩니다. 또 망령되이 얻다. 헛되이 재물을 많이 쌓아봐야 그것은 줄어갈 뿐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누리고 부동산, 또 로또, 도박 이런 것을 통해 갑자기 많은 부를 해도 자기 게 아니에요. 금방 자기 손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땀 흘리고 하나님 정당한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준 그런 물질들은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정당한 부 거기다 하나님 은혜로 더 많은 부를 줘서 선한 사업에 하나님 일에 사용하도록 밀어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더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성령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소원이 이룬 것은 곧 생명나무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기뻐하고 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육체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감격하게 됩니다. 소망이 근데 더디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상대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데 자기의 약속에 너무 잊어버리고 있으면 상대는 언제쯤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못 지킬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또 지킬 수 있으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나무같이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영원히 빛나는 의인의 빛인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빛이었고 영원히 지금도 빛나고 있는 불멸의 빛이십니다. 완전한 의인이자 완전한 인자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도 영원히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생,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찾기만 하면, 가지기만 하면 영원히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도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또 물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자에게 생명과 축복과 사랑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